할렐루야. 3월 달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제 봄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절기가 시작됐는데 이번 한 달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력에 의해서 올해도 다시 사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혹은 습관처럼 맞이하는 절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힘과 능력을 받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소성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 사순절이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고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 살아온 삶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몸에도 흔적을 남기고 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흔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을 떠올리면서 또 흔적을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사랑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박지성 선수, 그는 정말 골을 넣고 경기장을 뛰어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잘 때리는지 말이죠. 그냥 질주해가지고 골을 탁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통쾌하게 생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환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멋있는 골 세레머니를 보내고 박수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 관중 앞에서 정말 드러나 보이는 그 스타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특별히 동양인으로서 세계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를 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춤과 아름다운 동작으로 감동을 주었던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많은 발레리나의 로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이렇게 이들이 이뤄낸 승리, 또 저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호받고 관심받고 부러움을 사는 그 자리에 있기까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미 몇 해 전에도 그 사진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축구선수 박지성, 또 발레리나 강수진, 이 사람들의 발을 한번 보시면 이게 박지성 선수의 발의 사진이에요.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축구화를 신고 뛰어다니며 공을 차다 보니까 발에 상처투성이, 발가락이 삐뚤삐뚤해져요. 강수진 씨 발레리나 겉으로는 아름다워요. 백조의 호수같이 정말 그 백조의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백조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연기하고 춤을 추지만 발은 저렇게 상처투성이, 굳은 살 베기고 기형이 되고 발 부러질 정도로 연습하다가 부러진 발을 가지고도 또 연습하고 연습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비단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자기에게 남겨진 육체의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려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을 잘 길러내고 가게를 일으키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손발이 다 닳고 무릎이 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등이 굽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오늘 우리들은 가져야 할 흔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흔적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흔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신앙인으로 가져야 할 예수님의 흔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이 절기 주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예수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란 바로 헬라어 말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옛날의 노예들이나 자기의 소유인 가축들에게 자기의 가문과 자기 가정에 인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을 찍어서 불로 달구어서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는 낙인을 찍음으로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요 혹은 노예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늘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육체에는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특별히 상처가 많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다치고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흔적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고백하며 육체적인 흔적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예수님의 손으로서 예수님의 손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됐기 때문에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없고 또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먼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 결국 죄가 죽어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죄가 죽을 때에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 육신의 질병과도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복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경고하실 때 사인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을 통해서 사인을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죄악을 담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이제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죄사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과 죄 사함을 통해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럴 때 질병과 병마로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내민 손을 통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손이 또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의지해서 치유와 회복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해결될 모든 문제들,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응답을 받는 주님의 손을 체험하는 이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손이 이런 병자들을 향해서 내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로 나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세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죽을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인생에서 생명을 얻는 영생 얻은 성도로 살아감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실 때 한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귀신이 강한지, 이름이 군대예요. 자지도 않고 불이든 물이든 뛰어들고 얼마나 힘이 장사 같은지 감당이 안 돼요. 쇠고랑에 채워놔도 다 끊어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다 들어가게 하셔서 그 사람을 살려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나더니 예수님께 우리 지방을 떠나달라고 부탁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고침받은 귀신 들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유가 뭡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귀신 들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오늘 긍휼의 손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땅에 주님의 손을 내미실 때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긍휼하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 바로 긍휼하신 주님의 손을 흔적으로 삼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바로 이 긍휼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들의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복을,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소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한가운데에는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폭격으로 교회가 파손되고 예수님 십자가 상도, 예수님의 두 팔 벌린 상도 다 파손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복구가 일어나자 교회를 고치기 시작하고 다시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마당에 있는 예수님의 두 팔 벌린 조각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다시 세우려고 흔적을 찾는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간신히 붙여서 예전 모습을 되찾았는데 예수님의
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상을 거의 다 우리가 다시 복구해서 세워놨지만 두 손이 없는 예수님의 상을 어떻게 세워놓겠습니까? 흉합니다. 차라리 부숴버리고 새롭게 다시 우리 만듭시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듭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비록 폭격으로 인해서 다 부서졌지만 다시 세워진 의미를 가지고 세웠으니 우리 잘 복구해 봅시다. 결국 그대로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을 복구한 상을 세우되 손이 없는 채로 그냥 두고 그 밑에 이런 편말을 세웠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상에는 양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 우리가 주님의 손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손과 같이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긍휼의 손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감동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문을 보고 편말을 보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한 번은 그 옆에 이런 글귀를 써놨답니다.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나는 손이 없지만 오늘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너희들은 손이 있다. 나는 발이 없지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너희들이 발이 있다. 나는 혀가 없지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너희들의 혀가 있다. 나에게는 도움이 없지만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올 수 있는 너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줄 믿고 그 주님의 긍휼의 손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접촉하면 부정환자가 됩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환자가 돼서 같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오면 멀리합니다. 쫓아냅니다. 돌을 던집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만지셨어요. 부정한 존재요, 저주받은 질병자의 환자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하심으로 그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또 치유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 치유의 손, 또 긍휼의 손을 경험한 우리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긍휼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복음 전함으로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주셨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육체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그 육체의 흔적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증표로 삼고 택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영적 우월주의,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다 쓸데없다. 심지어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흔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흔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적인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로 살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는 예수의 흔적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예수님의 긍휼의 손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다가감으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긍휼의 손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그 흔적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서 주님의 긍휼의 손이 되어서 필요한 곳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